예,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2004년부터 선교하고 있는 지덕진 선교사입니다. 올해 20년을 맞이해서 우리 손혜대 목사님 이 팹티스 포럼 그 팀과 함께 오셔서 저희 4차 아마존 찾아가는 신학교 분기장 모임에 정말 너무나도 귀한 강의를 해주셨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것이 정말 마음에 큰 감동과 정말 뭐랄까, 우리 목사님 앞에 이제 머리가 숙여지는 목회를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마존에서 좀 건성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자책도 한번 이제 갖고 여기 와서 우리 이렇게 정말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님들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함께하며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65년도에 9살 때 이민 가가지고 브라질에서 자라고 거기서 이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좀 어려움이 없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른 선교사가 다 똑같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쪽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뭐 이제 좀 선선한 날씨가 여기로 말하면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비 올 때가 한 95도, 건기 딱 비가 안 올 때는 105도, 평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사역하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축복해 주셔서 거기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인디오 마을에 가가지고 인디오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개혁신학교라고 또 거기서 브라질 학생들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인디오 학생들을 데려와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또 동산교회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올해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사역이 목회자 세미나를 2012년서부터 하다 보니까는 7년째 신학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마존 찾아가는 신학교를 구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7군데 분교를 세우고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올해 우리 손혜도 목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분교장님들이 큰 은혜 받은 것을 제가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아마존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텍사스의 2배 반 정도. 굉장히 그리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거의 다 배를 타고 다닙니다. 아까 거기 배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보통 하루를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정도 이제 인데, 그래서 브라질 교수들이 잘 가지를 못합니다. 보통 1년에 한 2-3번 가고 나머지는 비디오 강의를 이제 해달라 그래가지고 비디오 강의를 가지고 가서 제가 투터링 해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호베르토 크리스토파니 목사님이 참 이 구약학 박사신데 그 강의를 간추려 가지고 요점만 잘 정리해 주시는데, 제가 재작년도에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주제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주셨고 창세기 모든 복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모세 오경에만 160번이라는 단어가 축복이 된 단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리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마음에 와서 타치가 됐고요. 또 창세기에만 93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아브라함 축복이 이제 그 요셉까지 건너와 가지고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강의들을 제가 이제 비디오 강의를 녹화해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제 자신이 먼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서 터치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복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 구절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토파니 목사님이 시편 강의해 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잠깐 이제 나누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설교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은 우리 개신교하고 이 유대인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책을 구분하는데 아마 목사님께서 벌써 말씀하셨겠듯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구분하는데 율법 모세 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이렇게 구분하고요. 나머지를 예언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비임이라 그러고 나머지를 지혜서 라고 얘기하죠. 케투빙이라고 이제 지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지혜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혜서는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것을 유대인들은 지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시편은 유대인들이 이제 또 시편도 두 가지 시로 나누죠. 찬양시가 있고 기도시가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은 기도시보다는 찬양시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시편을 읽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이 시편 1편 속에 시편 속에 다 담겨 있는데 특히 시편 1편 속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공부할 때 시편 1편을 알면은 시편 나머지 149편을 다 알 수 있는 시로서 그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복이다 그러면은 히브리어에서 바라크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죠. 그렇죠, 목사님? 예. 그런데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바라크라는 말을 안 쓰고 아슬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뇨? 그래서 이 행복자라는 단어를 쓸 때 아슬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너는 행복을 가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는 벌써 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해 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아까 그 창세기에서 제가 사실 한 가지 잠깐 건넜던데요. 창세기에 보시면요.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신 사역이 나타납니다.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복 주는 사역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에게 복 주는 사역. 저도 이것을 공부할 때 내가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여태까지 건성이로 듣고 건성이로 보고 지냈을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을 텐데 나를 복주기 위해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마음에 와서 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은 한 가지
정말 우리들을 복 주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같이 깨닫고 확신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1편을 잠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시에 대해서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편이라는 시라 그러면 뭔가 그 시 쓰는 시인이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또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을 때 그걸 이제 시로 읊는다 그러죠. 예. 근데 오늘 여기 이 시편 1편 저자는 그것을 3절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잡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지금 그 시편 1편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축복이 되는 그 모든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풍성하고 또 다른 귀한 열매를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내리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은 나무인 것은 누군가 갖다 심었다는 것이죠. 그 시냇가에다 심었는데 그 심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보시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축복받은 나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지를 1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편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으로 지어낸 뭔가 자기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낮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쓸 수 있는 모든 술수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꾀를 낸다는 것은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편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낮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자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죄의 길에 죄인들이 길에 선다는 것은 사실 이 죄라는 것은 편법이죠.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리에 쓰지 아니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자리를 함께 할 때
보통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끝에 가서는 조롱하고 비방하고 수군대는데 그 이유는 뭔가 자기가 더 낫다고 자신이 더 월등하다는 그러한 이치를 이제 보여주는데 복된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행동들은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중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축복받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세 가지 행위는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멸망의 길로 간다고 지금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축복받은 자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시편은 지혜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지혜서인가? 율법 토라하고 지혜서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요, 율법이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억압적인 그 느낌을 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지혜서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주로 훈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받는 사람 길로 잘 인도하시기 위해서 훈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처음 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지혜서를 먼저 접하다면 하나님이 그 어떤 위험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명의 속박이 아니라 보호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들은 혹시 지혜서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수로 범하더라도 그것을 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인들이 길을 가다가 간혹 실수를 하여도 다시금 정로를 걷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인다고 이렇게 지혜서의 그 주석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적마다 가끔 가다 보면 그 시편 저자들이 어떤 절망에 빠졌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위로로 격려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좀 가서.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시편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무시한 사람은 악인이고 멸망으로 빠진 사람이라고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물질도 없고 별로 나타낼 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너는 행복자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즐거움이 율법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즐거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즐거움인지, 즉 이것을 구분할 때 내가 좀 이득되는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어떤 재물이 쌓였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의 노력이냐, 아니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이 가진 사람이 축복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나오는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의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즐거운 행복을 느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4절에 보시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근데 바람은 여러분 들어서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에서는 루아,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불어오면은 악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겨와 같이 바람에 휘날려 가지고 방향 없이 그냥 다 흩어져 없어지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타서 다 없어지지만, 성령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을 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의인들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끔가다 저도 이제 그랬지만요, 청년 때나 이제 계속 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많이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금은 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이 지금 얘기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맺으면 내 열매가 되지 성령의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께 부탁해서 성령님, 내가 이 9가지 성령님이 열매를 맺을 때 저는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더 시편에서 1편에서 본다면은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제 영어 성경 많이 보셔서 알다시피 영어 성경에는 인정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아시나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다. 그래서 이 알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셔. 우리가 보통 알다 그럴 땐 어떤 지적으로 어떤 지식을 터득하는 것을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 안 되는 것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만난 적이 있어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내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시네. 이걸 내가 배웠지. 이것은 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의인은 아신다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깊숙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친밀감과 동료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 즉 그분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갖고 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막을 건널 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이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계셨다고 지금 증거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일 함께 매일 시간 같이 지내시는 이 축복이 뒤따른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의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따를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알고 계시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사건이 있을 때나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특히 나의 인생길에 어떤 시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나갈 최선의 길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부분이 좀 사실 좀 아이러니컬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굳건히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뭔가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우리하고 틀려. 지금 마땅히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야 될 텐데 저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다니,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 안식년이 돼가지고 상반기에 한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집사람이 가자마자 이제 여성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됐다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번 안식년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부분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축복받은 것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대충 이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 왔냐면 이러다가 혹시 내가 아마존에 혼자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과 이제 모든 생각이 잠겼을 때 이 설교를 이제 다음 주는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나에게 이러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소리를 듣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까?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설교를 제가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사건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이 방편이라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음의 편안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을 좀 예쁘게 봐주셨는지 그때 한국에 의사 대란도 있었고 다 그랬는데 2주 만에 수술 받고 또 이제 모든 암이 전이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한국에서 최고의 의술을 받고 같이 5월 말에 아마존으로 들어갈
그래서 같이 또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축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인 것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이 아름다운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은 영광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즉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다시 축복받을 수 있다. 내가 처음 인간들을 창조할 때 주기를 원했던 그 복을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너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에 와서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를 심판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복받은 기준을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요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복이 있게 하는 것은 참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아까 얘기 드리니까 거의 한 20번에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사실 아마 다 들으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예, 다 들을 것인 내용이지만 그냥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참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예수를 통해서 복이 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가지고는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한 가지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특히 신령한 부분의 모든 복은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제가 약간 좀 파로디했는데요. 그 안에는 세상에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거는 제가 좀 집어넣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벌써 다 주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사실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축복받는 것은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받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축복도 내가 달라 그래서 사실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그릇으로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막혔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 축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나를 축복받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 드릴 적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신령한 복과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모두 행복자라고 확신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한편 특권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내가 심은 나무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심은 나무, 축복이 그릇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심써야 될 부분은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 우리가 모두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알리는 선교에 동참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내 속에 거하시고 나에게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 모두 주변에 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권하는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하는 데 앞장서시는 코너스톤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그런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 행복이라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참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 몰라도 그 찬송가 가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의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오.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다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벌써 이 세상의 모든 보아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실인 진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거 코너스톤 한침내교회에 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기로 창조하셨고 저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복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악한 사탄이 어떤 시련을 주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가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굳건히 신앙인으로서 복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